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오랜만에 해서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동안 우리 안창공 목사님 또 조묘구 목사님 고생 많이 하시고 애를 많이 써주셔서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됨을 감사하고, 이놈의 코로나는 언제 끝날지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도 라이트하우스 김포의 구체적인 역사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최임철 목사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하나 세운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가 다니던 교회 다닐 수 있거든요. 그냥 우리가 교회를 처음 나오는데 개척교회로 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교회에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개척교회를 가는데, 이 땅에 차를 하나 사도 좋고, 이 땅에 뭐 땅을 사면 더 좋고, 그 다음에 집을 지으면 더 좋고, 그런데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사실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인간은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택해서 부르셨다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느헤미야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 완전히 무너졌던 성벽을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상당히 성공한 정치인이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너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데, 이제 다시 와서 무너진 성벽을 쌓는 거죠. 딱 여러분들 같은 거죠. 여러분들이 큰 교회, 또 여러분들이 다니던 교회에 있으면 편안하게 잘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척교회를 보내셔가지고 이제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세워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지만,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인간인 우리 같은 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성벽을 52일 만에 다시 재건해요. 52일 만에 재건한다는 건 아주 놀라운 일이었는데 그 일이 벌어집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쉬운 과정은 아니었어요. 내적인 문제가 있고 외적에서 공격이 들어오고 느헤미야 암살하려고 그러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의 그 하나님의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천사들을 통해서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욕심이 있고, 하나님은 그 거룩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랑이 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8장은 이미 성벽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성벽이 다 완성이 되고 이제 백성들이 좀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결속이 되기 시작했어요. 성벽이 이제 다시 재건되니까 8장에서는 그들이 다 성벽이 세워지고 나자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집중하는 것은 영성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성에 집중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성에 집중한다. 그것이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한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성벽이 재건됐어요. 백성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다 무너졌다 생각하고 자신의 나라는 다 무너졌다 생각했는데 다시 재건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그것을 축하하고 그것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성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성에 집중할 수가 없고, 영성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성을 추구할 수는 없어요. 여기 내 홈그라운드가 아니어가지고 마이크도 조금만 치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예. 지금 라이트하우스 김포가 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귀한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봐야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거나 주변 환경을 바라보거나 우리는 언제 빨리 부흥할까? 우리는 언제 사람들이 모일까?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성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성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성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그건 예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은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무엇이냐고 물음에 답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당신에게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당신에게는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할 때 사람들이 다 답이 다르겠죠?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성벽 재건과 또 성벽 재건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유다 민족들이 강해졌습니다. 왜 강해졌을까요? 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적이 있었고 공격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강해진 거예요. 그냥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다시 성벽을 세웠다는 의미는 성벽이 넘어졌다는 의미예요. 성벽이 쓰러졌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쓰러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넘어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제 한창 그 동계 올림픽이 시작됐습니다. 이 난리통에도 한국 오면 대단해요. 저는 참 재밌는 게 우리가 코로나 300명 터질 때도 예배를 못 드렸는데 37,000명 터지니까 다 예배 드리더라고요. 이게 상황이 참 재밌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8월에 이제 우리 라이트하우스 전체가 이제 다 모여서 우리가 수련을 할 건데 목사님 이거 수련회 할 수 있을까요? 왜 나한테 물어보냐 그거를 내가 어떻게 아냐 그거를 여태까지 코로나를 지나오면서도 아직도 모르겠냐. 우리는 앞을 모른다. 그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거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래서 8월에 할지 안 할지 어떻게 하냐. 우리 매일매일 그냥 오늘이나 잘 살아라 그랬는데 여러분 쓰러지는 것은 부끄러울 게 없어요. 어제도 제가 오늘 기사를 봤는데 보지는 못했는데 그 우리 한국 그 팀이 하나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중간에 탈락됐다. 이제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죠? 제가 초등학교 일하는데 저희 집이 정말 가난했지만 저희 아버님께서 어디서 스케이트를 하나 이렇게 얻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스케이트를 이제 품고 제가 잠을 잤어요. 이제 내일이면 가서 이제 타야지. 근데 그때는 서울이었어도 변두리에는 이렇게 옆으로 가면 이렇게 공터도 많고 이렇게 또 그 논 농사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겨울이 되면요 그런 공터나 논 그런 바닥에 물을 채워요. 물을 채우면 그게 얼어. 그러면 이제 거기가 아이스 스케이팅 링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훨씬 더 추웠던 거죠. 이렇게 겨울에. 이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링크가 있어서 이제 아이스 스케이팅을 이제 타러 간 거죠. 저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딱 내일 이제 푹 자면서 꼬마가 내일 이제 샥샥샥샥 타야지. 근데 그거 딱 신고 딱 일어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넘어지죠. 하나 둘 팍 넘어지고 또 하나 둘 셋 팍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아이들이 넘어져도 어느 아이도 계속 쓰러져 있지는 않아요. 쓰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의 쓰러짐은 과정이에요. 넘어지면 과정이에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쓰러져 있지는 않아요. 쓰러지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야 돼요. 다시 일어서야 돼요. 하나님은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쓰러졌던 성벽이 세워진 것처럼 성벽이 쓰러지지 않았다면 누구도 세우지 않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근데 그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심의 핵심이 뭐냐면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를 사랑하고 여러분의 예배에 올인하고 여러분의 예배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대하고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다시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그 오늘 드려지는 예배의 은혜로 이 한 주를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옛날 옛적에 언제 한번 엄청나게 받았던 은혜로 뜯어먹고 살지 말고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일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장 맛있는 밥은 방금 한 밥이고요.
가장 맛있는 반찬은 지금 만든 반찬이에요. 아무리 맛있는 반찬도 일주일 뒤에 먹진 않아요. 그런데 왜 영적인 것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우리가 오늘 받은 은혜로 이 한 주를 살아가고 오늘 받은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쓰러졌던 나를 예배를 통해서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크리스찬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크리스찬은 내가 다시 쓰러졌다가 일어나고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크리스찬은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사람입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세워. 그 다음에 누군가를 이렇게 세우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이스케이팅을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웠다 했잖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이건 이제 홈 터스예요. 이제 이 마이크 잘 안 되는. 그래서 이제 스케이팅을 좀 잘 타요. 근데 이제 미국에 이제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미국에 갔으니까 미국에서 이제 청소년기를 보내는데 그 여자 친구를 사귀는 아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아이스 스케이팅 링크를 데려가서 얘가 이제 잘 못하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너 아이스 스케이팅 잘 타냐? 그럼 대체로 못한다 그래요 여자애들이. 왜냐면 아이스 스케이팅 이렇게 많이 타는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데려가서 가르쳐 준다 하면서 이제 꼬시면 거의 다 넘어오는 거죠. 왜냐면 나는 잘 안 넘어지지, 다 잡아주지, 잡아주면서 이렇게 스킨십도 하고 이렇게 하면 마음의 문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또 나는 안 넘어지니까 존경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크리스찬은 나를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에요. 나를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만을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누군가를 이렇게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다시 새로워지고 누군가가 다시 죽고 싶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든든한 동반자가 되십시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든든한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든든한 동반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또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도 되지만 설교를 선택할 때는 항상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좋은 말을 하고 철학을 얘기하고 여러 가지 티칭을 얘기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나와야 돼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세우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1절에 보시면 우리가 1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성경을 한번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 앞에 모여. 그 다음 뭐라고 써있어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셔 있어요. 자, 무엇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냐면 모세의 율법책, 모세 오경이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별로 친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거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 거기에 걸려가지고 맨날 어려운데요. 뭐가 이렇게 있고 규빗이 뭐고 뭐 이렇게 뭐 길이가 뭐고. 그런데 놀라운 거 뭐냐면 그 모세 오경을 선포하고 모세 오경을 가르치는데 백성들이 뒤집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인생은 뒤집어지고 인생은 다시 세워지고 인생은 새로워지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만지심 속에서 하나님은 새롭게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기둥돼야 되는 거지 다른 것은 우리에게 기둥이 될 수가 없지요. 자, 출애굽기를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25절부터 27절.
출애굽기 12장 25절부터 27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신 땅에서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첫 유월절에 대해서 애굽을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건데 그 첫 유월절을 가르치실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믿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무예요. 그것 외에는 부모의 의무가 없어요. 부모는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 외에 여러분들의 책임은 없어요. 다 그 아이들이 알아서 가요. 성적 다. 공부는 사실 은사라서 공부해라 해서 되는 게 없어요. 공부는 딱 여러분들만큼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요? 여러분들 성적? 네, 딱 그만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욕심 가질 것도 없고 또 공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섬긴다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선다는 사람이 자신의 자녀가 예수를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고 세상의 것에 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만 걱정을 해요. 오히려 믿음으로 살까봐 걱정을 해요. 근데 그게 예수를 안 믿는 부모가 아니고 예수 믿는 부모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제대로 믿는 건 아니겠지. 종교인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것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종교인으로 주님을 따르는 아주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종교인으로 따르는 인생은 자유도 없어. 그러니까 주일날 나가서 놀지도 못해. 아예 나가서 놀기라도 하지. 이건 놀지도 못하고 예배도 또 올린해서 드리지도 못해. 이 사람 제일 처절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부를 걸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님이 다시 세워주신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주변 인물들에게 흘러보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0절. 자, 읽어요. 시작.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을 거지만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 금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떡. 근데 사실은 떡이라는 단어보다 더 좋은 단어는 밥입니다. 밥.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밥이다. 왜냐하면 성경에 브레드라고 나오는데 브레드는 서양 애들한테는 밥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처음 우리가 이제 이것을 번역할 때 밥이라고 하면 좀 이상해서 떡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또 빵이랑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슷한 게 떡인 것 같아서 떡이라고 한 것 같은데 떡은 우리가 간식같이 먹는 거지 주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 그렇게 말씀이 그런 간식이 아니고 말씀은 밥이라는 거예요. 밥. 근데 밥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영적으로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건 병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순간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여러분들이 옛날 수련회 때 어떤 단기 선교 때 여러분들이 어떤 무슨 집회 때 받았던 은혜로 평생 먹고 살지 말고 매 주일마다 예배에 집중하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나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을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말씀이 여러분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멀어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예배에 멀어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그냥 보러 가면 안 되고 예배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예배에 집중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예배에 집중할 것이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보세요. 일찍 오는 것. 시작.
일찍 오는 것. 따라해보세요. 일찍. 일찍. 이 단어만 생각하면 돼. 일찍. 예배는 늦으면 일단은 은혜 받기가 어려워져. 늦으면 일단은 은혜 받으려는 사람 자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일에 늦지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 먼 곳에서 오는 사람은 안 늦어요. 대체적으로 가까운 사람은 늦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먼 곳에서는 늦으면 못 와요. 네. 가까우니까 늦는 거예요. 가까우면 내가 5분이 있으면 가니까 5분이면 가니까 뭐 이러다가 늦는 거예요. 예배는 일찍 오셔야 되는데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일찍 오셔서 앉으셔서 기도하고 본문도 읽어보고, 예? 일주일 내내 안 읽었던 성경과 좀 친해지고, 예? 매일매일 성경을 잘 읽으면 좋겠지만 또 안 그런 사람도 있잖아. 그러면 하여간 준비를 해야 돼요. 마음의 준비를. 그래서 일찍 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자 따라해보세요. 미리 준비. 미리 준비. 미리 준비. 이 미리 준비라는 뜻은 그날 아침에 미리 준비한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안식일은 어떻게 정해져 있었죠? 해가 떨어지는 순간부터 그 다음 해가 떨어질 때까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의 준비의 시작은 토요일 저녁이에요. 토요일날 저녁에 바쁘게 다니고 사람 만나고 막 늦게 들어오고 막 그래놓고는 주일날 일어나서 피곤하다 그래요. 그러면서 교회 때문에 피곤한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가 토요일날 그렇게 쳐놀아가지고 피곤한데 교회 때문에 피곤한 것처럼. 나 교회가 너무 멀어 말이에요. 집이 멀다고 한 사람은 난 한 사람은 못해요. 교회가 왜 이렇게 먼저 모르겠다는데, 예? 우리는 항상 그런 토요일날 저녁 시간도 나의 시간이 아니라는 결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저녁 시간은 나의 시간이 아니다. 이것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옷, 내가 주일날 입을 옷도 토요일날 저녁에 준비하고. 여러분 자녀에게 의상과 헌금만 토요일날 저녁에 준비하는 거 가르쳐 놓으시면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지 않아요. 헌금도 이제 우리가 요새 온라인으로 거의 다 헌금하니까 좀 편해졌지만, 예전에 우리가 새 돈이 생기면 새 돈을 모아다가 헌금을 했어요. 뭘 또 그런 걸 그렇게 따지냐 그러고 뭐 율법적이라고 그러고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마음가짐으로 가지고 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태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청년들이 목사님 뭐 다른 부분에서 목사님 굉장히 막 신식이고 막 세련되고 그런데 꼭 예배 때 이런 얘기 하시면 맨날 구식이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대와 기도. 시작. 기대와 기도. 자, 그러니까 일찍, 미리, 기대. 이 세 가지 단어를 외우시면 돼요. 일찍, 미리, 기대. 기대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도 기대해야 돼요. 기대하면서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일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제 가슴이 정말로 기다려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설렙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으로 제가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면서 교회 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과정이 다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래요? 성장 단계를 거쳐 성장 단계를 거쳐 성장한다. 성장한다. 어떤 사람도요 한꺼번에 성장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성장 과정을 우리가 거쳐요. 근데 그 성장 과정이라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 신자들을 보면 우리가 막 가슴이 뜨겁고 막 하나님 앞에 예배 혼자 다 은혜 받는 것 같지만, 어떤 문제가 팍 터지면 그거를 핸들을 못할 때가 많고요. 아이고 저 사람은 조금 더 뜨겁게 예배드리면 좋겠다 싶은데도 한 10년, 20년 예배드린 사람은 웬만한 문제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배가 쌓이는 거예요.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한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통하여 다시 세움의 역사를 체험하고, 쓰러졌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쓰러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우리 인생.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세우는 것을 체험하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5절 한번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말씀의 5절을 한번 보시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라이트하우스 김포가 성경 봉독할 때 일어서잖아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6절 읽어요. 시작 같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라. 이것이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데도 사람들이 아멘하기 시작하고 집중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사람은 뒤집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사람은 변화됩니다. 아멘. 임재가 있을 때 소망 없고 절망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는, 아멘. 쓰러져 있던 사람이 일어나는, 아멘. 넘어졌던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멘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아멘으로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9절에 보시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인이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할 정도로 그들이 다 울어요. 여러분 레이기를 여러분 누가 읽으면 레이기 듣고 울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얼마나 강하게 하나님 임재하셨는지 백성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회개를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우리가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성벽을 다시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눈에 보이는 성벽을 믿고 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벽이 나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걸 이미 다 경험을 했었잖아요.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안전한 것, 내가 생각할 때 이거면 내가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의 인생은 내가 보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과정은 있을지라도 절대로 예수의 사람은 쓰러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공급을 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말씀. 아멘. 다른 것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뜨겁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씀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일어나지 마세요. 사람의 어떠한 권면이나 어떤 좋은 철학이나 어떤 무슨 상담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건 아주 잠시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만이 우리의 인생에 다시 세워짐의 역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쓰러진 나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내가 나만의 일으켜 세움이 있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으켜 세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쓰러지고 넘어지고 절망하는 시간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